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루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항상 기도 가운데 우리 런던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해져 오는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또 기쁨으로 헌신하신다는 소식에 헌신하신다는 그 소식에 참으로 기뻤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당 들어오면서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제가 멀리서 사진으로나마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노예를 통해서 여러 문제들이 또 해결되고 있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노예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이 런던 한인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담임 목사님 모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목도하면서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런던 한인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 15절 22절
또 골로새서 3장 1절 본문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토벌몰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으로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자동차로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하이웨이가 아니고 로컬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나는 곳마다 그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그 표지판을 보면서 마을 이름들을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들어본 이름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처음 대하는 그런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마을을 지나면서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름의 마을도 있구나. 그 마을의 이름이 멜랑선이었습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멜랑히톤입니다. 저는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필립 멜랑선,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헌신한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붙여진 마을의 이름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무언가를 남기려고 했구나. 분명히 독일이나 아니면 북유럽의 이민자들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자기들의 흔적을 남기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의 역사든지 혹은 아니면 신앙의 역사이든지 그렇게 남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려 한 거죠. 후손들에게.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북미를 여행하다 보면 그렇게 붙여진 이름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도시의 이름도 그렇고, 또 이 시내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 뮤지엄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야드 바셈입니다. 야드는 기억이라는 뜻이고 바셈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하자는 거죠. 600만 유대인 희생자들의 이름을, 또 그 역사를 기억하자는 것이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유대인들을 도우면서 희생당한 그 이방인들까지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뮤지엄 출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기억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죠.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을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또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선포하죠. 신명기 말씀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죄송합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20년 동안 건축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성전 문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노수로 된 두 기둥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그 두 기둥의 모양과 크기가 머릿속에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둥의 높이가 8m가 넘었고 그 기둥 위에 기둥 머리를 올리는데 그 머리의 모양이 17절 말씀대로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의 높이가 또 2m가 넘었고 그 위에 백합화 모양의 또 다른 머리를 올리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높이가 12m가 넘는 그런 놋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기둥의 둘레는 또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12 큐빗이라 했습니다. 5m가 조금 넘습니다. 제가 이렇게 팔을 펴서 손끝에서 손끝까지 보통 자신의 키 정도 된다라고 하죠. 이렇게 편 그 길이에 3배 정도 되는 그런 둘레의 기둥이었다는 겁니다. 그 높이나 둘레가 예사롭지 않은 기둥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기둥의 위치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마지막 절에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와서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신의 궁전을 건축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미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기둥이라고 하면 보통 집을 지을 때에 혹은 건축물을 올릴 때에 하중을 떠받치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를 다진 다음에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노수로 된 이 두 기둥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기둥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쓸모없는 기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기둥이죠. 그런 기둥 세우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양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성전 한쪽 면만을 보시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과 성소의 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지금 북동쪽에서 성전을 보시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번제단이 있고 오른쪽에
노수로 된 바다가 있죠. 놋바다. 그리고 중앙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 성소 문 앞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이 보이십니까? 그림을 통해서 보시듯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오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이 말씀하는 그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 두 기둥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입니다. 오른쪽에 야긴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룻기에도 나오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보아스는 두 단어가 합해진 이름입니다. 보하면 그 안에 하는 뜻입니다. 아즈 하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담력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올라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백되어져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안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전으로 올라오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도 두 단어가 합해진 이름입니다. 야 하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긴, 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 발음으로 쿤 혹은 킨이라고 하는데 굳세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야긴, 누가 굳세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힘이 있다 생각하면, 자기가 뭔가를 좀 안다 생각하면 그 마음과 생각이 부패합니다. 교회가 가장 부패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세상 권력도 마음대로 움직이던 그때에 교회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힘이 있다 생각할 때 인간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주에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군주가 악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이고 관대한 군주가 될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의 제자 훈련을 비판하는 많은 학자들 혹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이 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운다고 하면서 결국은 목사의 제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병폐들이 많았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영혼, 한 생명이 세워졌다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강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강하면 부패합니다. 약하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이만큼 끌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도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기둥을 보면서, 야긴이라는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위의 것을 찾는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 두 기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예레미야 52장에 갈대아 사람들이 성전의 두 놋기둥과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더라 했습니다. 완전히 다 파괴됐습니다. 그 이후로 두 기둥은 다시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에도 그 기둥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도 두 기둥은 없었습니다. 왜 기둥을 다시 세우지 않았을까요? 구약시대에 세워진 그 놋기둥은, 그 놋기둥이 상징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두 영적인 기둥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보아스, 그분 안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야긴,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목사니까 의뢰의 하는 이야기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과 모습이 바로 용서입니다. 살아가면서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도대체 얼마만큼,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관습이 있었는데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의 과실에 대해서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해야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7번은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그런 용서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490번 용서하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용서할 수 없답니다.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번 용서하고 7번 용서하고 손가락으로 꼽아가면서 그런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인간의 자기 의가 그 밑바닥에 깔린 그런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했다. 힘들었지만 내가 용서했다. 진정한 용서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용서가 아닙니다. 힘을 낸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 신천이라고 있습니다. 대구 남쪽에 달성군인데 비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시작해서 금호강으로 흘러가는 그런 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복개가 되고 또 도로가 되었지만 그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여름만 되면 물놀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항상 거기 가서 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물이 깨끗했겠습니까?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고 다이빙하고 그렇게 놀던 물이 신천입니다. 한 번은 장마 때였는데 물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나가 보니까 5만 가지가 물 위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루마도 떠내려가고 쓰레기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물속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떠내려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떠내려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아픔과 미움과 상처가 떠밀려가게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차고 넘침으로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떠밀려 나가야지 용서는 내가 힘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물결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차고 넘칠 때에 그 능력이 모든 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아픔도 밀어내고 눈물도 밀어내고 상처도 밀어내고 미움도 밀어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세상 일도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시는 희생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도 희생입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도 희생입니다. 기도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것도 희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희생입니다. 어쩌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희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내 판단, 내 뜻을 더 이상 관철시키려 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나의 말이 맞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한 나는 나의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 끝까지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더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옳음의 근거를 성경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신은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런 일들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각자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또 가정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인생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런던 한인교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온전히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무엇하는 겁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서로 용서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런던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손에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주님 손에 맡겨 드리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또 이 런던 한인교회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을 나갈 때에 야긴과 보아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위의 것을 찾으며 용서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지원 자매, 김혜정 집사, 하나님께서 성령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